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읽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6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안식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최근에 이제 지내시면서 몸도 마음도 편안하구나 하고 느꼈던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있으시면 한번 아멘 한번 해보세요. 많지는 않군요. 몸과 마음이 편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어떤 사람만 봐도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어떤 일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들 또 나의 못남이 드러날 때 사람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실수할 때 내가 부족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날 때 괴롭지요. 괴롭고 힘들어요. 또 내 삶이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불투명할 때 미래가 잘 안 보일 때도 불안하죠. 힘들어요. 관계가 꼬여 있을 때도 힘들어요. 쉴 수가 없어요. 한 사람하고만 관계가 꼬여도 마음에 쉼이 없어요. 하물며 여기저기서 부딪히는 사람이 많다면 어떻게 쉴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에 쉼이 없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안식은 참 축복이지만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처음 창세기서부터 성경의 첫 책 앞부분서부터 안식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안식을 영어로 보면 rest라는 말을 써요. 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그래서 7일이 안식일 아닙니까? 일곱 번째 날이.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쉼인데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때 안식이 둘 중에 하나일 때 안식에 들어가면 첫째로 너무너무 지쳐 있을 때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지쳐 있기 때문에 이건 필요에 의해서 안식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또 하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모든 일을 마쳤을 때, 완성했을 때, 끝났을 때 쉴 수 있죠. 그러니까 안식은 지쳐 쓰러지게 됐을 때 요구되거나 또는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끝냈을 때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일곱 번째 날 안식한 것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느라고 온 힘을 다 쏟으셔서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지쳐서 좀 쉬셔야 되는
휴게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것들이 질서 있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그 완성된 작품을 보면서 그 작품 속에서 풀어 나오는 평강과 그 즐거움을 맛보시면서 이렇게 쉬시는 걸 말할까요? 눈치 있으면 다 알죠. 후자죠. 그죠?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지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괴롭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일에 지치지 않습니다. 우린 끝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똑같은 잘못을 짓고 지으면서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피곤케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기도 듣는 일에 지친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치지 않고 쉬지도 주무시지도 않을 만큼 강한 분이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온 첫 번째, 성경의 첫 번째 나온 안식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만드신 이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질서 있게 아름답게 또 사랑스럽게 만족스럽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거기서 평강과 기쁨을 얻으시는 하나님의 상태, 그 상태에 들어간 것을 안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안식이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은 오늘 히브리서에서도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가서 자리 잡은 것을 또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출애굽의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중간에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면서 온갖 고생을 다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속도 많이 썩이고 혼도 많이 나고 정말 기진맥진하게 그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 싶은데 오늘 히브리서 4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식에 대해서. 만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했던 그 지도자잖아요.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 말이 가정법으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만일. 이 얘기는 뭐예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으로 인도하는 일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신 주시고자 했던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도 못하고 이방인들과 공존하기도 하고 이방인들에게 치여 살기도 하고 이방인들에게 나중에는 수십 년 동안 고통받고 지배당하는 일을 겪었으니 이걸 어떻게 안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행복하지 않은 그런 안식이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죄를 짓잖아요.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온갖 잘못을 막 저지르잖아요. 이걸 어떻게 안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전히 죄 짓고 있고 짓밟히고 있고 그리고 땅을 차지하는 것도 완성하지 못한 그야말로 미완성의 연속인 가나안 땅 정복.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두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왜냐하면 그 안식이 완전하지 않은 안식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이 또다시 있음을, 다른 날이 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은 그 다른 날의 안식을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출애굽을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광야길을 가기도 하고 저 천국을 향해 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손 한번 잡고 천국까지 같이 갑시다. 끝까지. 네. 천국까지 다 한 사람도 이탈됨이 없이 다 같이 들어가서 다 만납시다. 이웃집에서 삽시다. 우리 천국까지 다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천국까지 가야 되는 길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욕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잖아요. 그죠? 여전히 싸우고 아웅다웅하고 또 미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의심하고
예,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얼굴에 웃음꽃이 항상 있겠죠. 그죠? 믿는 게 있는 사람이 뭐가 그러겠어요. 근데 얼굴이 자꾸 비가 내려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죄겠어요? 죄가 아니겠어요? 믿음 없는 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나쁜 짓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사실 믿음 없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사람은,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살인죄를 지어서 구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온갖 도둑질을 하고 온갖 흉측한 죄를 지은 사람을 못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을 못 구원하세요. 그러니 믿음 없는 게 가장 큰 죄겠죠. 구원받을 수 없게 하는 죄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어둠 속에 있는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고 한숨만 쉬는 것은 큰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면 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길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길은 영원히 변치 않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길이 아니라 항상 한결같은 진실한 길이어야 되고, 그 길은 또한 단지 아버지께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께로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을 때 새 생명을 받게 된다고요. 이제는 자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이 내게서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우리에게도 다른 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헤매고 있잖아요. 옆에 사람 좀 봐봐요. 이 사람은 안 헤맬 것 같아요? 나보다 더 심하게 헤맬 것 같아요? 한번 좀 쳐다보세요. 자, 알 수가 없어요. 다 멀쩡하게 생겼거든요. 다 멀쩡해요. 다 얼굴도 좋아 보이고 다 괜찮아 보여요. 하나님만 아시죠. 천국에 가면은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을 못 만나는 수가 있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놀랄 일이죠. 목사님들도 안 보이는 분들이 계시대요. 나 그 얘기 듣고 참 긴장을 해야겠구나. 우리 그때 찾았을 때 서로 다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볼 때는 다 갈 것 같은데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찾고 찾아도 안 보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안식은 온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때때로 불안하고, 예수 믿으면서 때때로 밤잠을 못 자고, 예수 믿으면서 이 속에 돌덩이 같은 것을 안고 살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상처에 골마 터진 상처를 가슴에서 이렇게 고름이 줄줄 흐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상처가 고름이 흐른다고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또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코로 못 맡을 뿐이지 그렇게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한단 말이죠. 교회를 나오지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 교회를 나왔지만 평화하지 못하는 일들,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고 있음의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런 말씀하시죠.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안식에 들어가라고 힘쓰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딱 꺼냅니다. 무엇에 힘쓰자고요? 순종에 힘써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취하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크게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는 것은 순종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딱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이 어떠한 맥락에서 여기에 위치해 있는지 모르고 이 말씀을 아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말씀 들어보세요.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시죠? 네. 좋아하시면 아멘. 이 말씀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을 또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라는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규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 여기서는 좀 더 본질적인 속성을 말해주죠. 그렇죠? 그 디모데후서는 기능을 얘기하고 있다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한 거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 여기서 나오는 히브리서 4장은 그것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그것은 너무너무 날카로워서 혼을 쪼개기까지 한다. 관절을 쪼갠다는 것은 몸의 가장 깊은 곳이잖아요. 내 몸의 깊은 곳까지도 터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또한 생각과 모든 생각과 뜻이 드러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자, 말씀이 첫째로 활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생하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 다이나믹하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여러분 낚시하시면 탁 잡아 올리면 우리 낚시 좋아하시는 집사님도 계시지만 잡아 올리면 물고기가 예 이러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예 포기했어요 이러고 있지 않고 막 퍼덕퍼덕 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줄을 끊어버릴 듯이 말이에요. 막 청새치 같은 애들은 막 배로 뛰어들어와서 막 이불 갖다 칼처럼 휘둘러가지고 잘못하면 사람이 크게 다치는 일도 생기잖아요. 활력,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강력한 힘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디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라도 잘라지지 않는 그런 걸로 요리하면 답답하잖아요. 고기를 잘라야 되는데 아무리 잘라도 잘라지지 않고 답답한. 근데 이건 예리해서 싹 되면 그냥 잘라질 만큼 아주 날카롭다. 어떤 부분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다.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칼로도 자를 수 없는, 칼로도 파고 들어갈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파고 들어갈 수 있다. 아무리 예리한 칼로도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파고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칼보다도 예리하게 내 생각 깊은 곳으로 푹 들어와서 그것을 잘라서 그 속에 있는 단면을 드러내서 진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진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건지, 이 영혼이 살았는지 죽어 있는 건지, 썩어가고 있는 건지, 골마 터진 건지 아니면 건강한 것인지를 말씀이 정확하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요. 잘못되었다, 잘하고 있다, 옳다, 그르다를 말씀이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왜 뜬금없이 여기 나왔을까요? 진짜 안식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된다?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래 놓고 갑자기 뜬금없이 말씀의 속성을 얘기하는 말씀이 확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모두 다 이런 생각 속을 갖고 있어요.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순종한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순종한 거 아니에요? 대답 좀 해봐봐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왔으니까 순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대답 좀 해봐봐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순종한 거 아닙니까?
성가대 열심히 찬양했잖아요. 오늘 너무 은혜롭게 찬양했잖아요. 순종했죠? 큰일이네. 대답을 잘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또 정성껏 헌금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식사 봉사도 하시고 성도의 기도를 할 때 이게 다 순종의 모습처럼 이렇게 다 나타나요. 아름답죠. 여러분, 여기 찬양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까 주의 보혈을 했던 사람들 얼마나 예쁩니까? 은혜로워요. 근데 좌우의 날선검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과 마음을 한번 이렇게 잘라보면 좀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고 살아가는 건지, 그것에 대한 부분은, 그 판단은 우리에게는 안 보여요. 심지어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어느 순간 말씀이 이렇게 나의 마음을 파고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진짜 어떤 모습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어디 한두 개겠습니까? 그렇죠? 신앙생활 하는 게 다 그래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 같아도 이만하면 내가 잘하는 거지. 그 주일날 와서 한번 예배 드려주면 잘하는 거지 라고 할 수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보니까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너무 귀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칼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낼 때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거기서 나타나거든요. 그렇잖아요? 토마토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겉은 멀쩡해요. 근데 이게 칼을 한번 딱 대니까 그 속에가 골마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 그 장영실 앞에서 그거 하다가 보니까는 못 먹겠더라고요. 겉만 봐서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다 예쁘게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검 앞에 우리가 설 때 나의 위선이 드러나기도 하고, 나의 교만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내 안에 음란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내 안에 감춰놓은 부정함이 있기도 하고, 내 안에 웃고 있지만 증오하는 마음도 있기도 하고, 내 안에 아직까지도 화해하지 못하고 꽁꽁 감춰놓은 이 원수된 마음,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몰라요. 그냥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말씀 앞에 우리가 드러나는 순간이 은혜의 순간이요, 좀 고통스럽지만 회복의 순간이요, 치유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치부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안에 병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들이 드러나기를 주님 앞에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해서 끝내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다 히브리서 4장의 한 덩어리인데요. 말씀이 너 착각하지 마. 너가 지금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말씀으로 너를 비춘다면 너희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드러날 거야. 너는 이제 너의 실체를 보게 될 거야.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 우린 괴롭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것만 드러날 일만 남았으니까. 그런데 히브리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14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풀어내는 일을 하죠. 근데 우리에게 진짜 대제사장이 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까 아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한계를 잘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면 쉼을 얻어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여러분, 상담이 기본이 뭐예요? 잘 들어주기만 해도 치유가 되잖아요. 나를 이해해 주고 공감만 해줘도 치유는 벌써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내가 왜 그렇게 넘어지고 왜 그렇게 미워하고 있고 왜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는지 너 왜 그 모양이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겪었던 일들을 주님이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처로 오랜 세월 아파해야 하는 것을 주님이 너무너무 잘 이해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내가 두려워하는지도 주님이 이해하세요. 아직 내 믿음이 작기 때문이고 내가 겪은 일들이 너무 힘들었던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내가 불안해한다는 것도 그분이 다 이해하고 계세요. 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이유가 사실은 내게 있는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하듯이 그분도 미워할 수 있는 일을 겪었어요. 그가 사랑했던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제자들 전부 다 그를 배신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를 막 왕으로 떠받들대도 하던 자들도 예수님을 모른 척했죠. 그분은 사랑만 줬는데 돌아온 것은 저주와 미움과 살기만 돌아왔죠. 예수님은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셨지만 그분은 고통을 받았어요. 하지만 시험에 들지 않으셨어요.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상처로 괴로워하지 않고 죄 가운데서 뒹굴거리면서 힘들어하지 않으셨어요. 그 얘기 뭐냐면은 그분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길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 가운데 자꾸 넘어졌던 분이 우리를 뭘 도와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보다도 더한 고통을 많이 겪었지만 그걸로 인해 무너지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설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실 힘이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안식의 주인인 거예요.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16절이 이제 중요한 결론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긍휼하심을 받고로부터 시작해서 나아갈 것이니라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제일 와닿는 단어 하나만 꼽아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게 제일 와닿습니까? 사람마다 다 틀려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 가운데 이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 가운데 어떤 부분이 여러분에게 제일 마음에 와닿으세요? 찾으셨어요? 우리 형민이 형제는 어디가 와닿아요? 열심히 예배하고 네? 저랑 똑같네요. 저도 담대히라고 생각해요. 긍휼하심을 우리에게는 상처 있고 쉼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실 못났거든요. 못났고 약해 빠지고 또 너무나 찢겨 있고 너무나 무겁고 지쳐 있는 그들에게는 사실 긍휼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고 공감해주고 그를 이렇게 회복시켜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이가 필요해요. 그게 긍휼인데 주님께 그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긍휼을 하심을 받고 그리고 그걸로만 안 돼요. 나를 이해해 주는 것만은 안 되고 나를 건져 주실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도와주실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만 갖고 안 돼요. 그 상처에서 벗어나서
치유된 자가 되도록 도울 수 있는 분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깨어진 관계를 이해해. 걔가 못됐잖아. 너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이해한 것만이 아니라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분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하심을 베푸실 그분 앞에 나를 그리고 탈출할 수 있도록 해방될 수 있도록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기엔 너무 내가 초라하고 너무 내가 망가져 있고 무자격자처럼 보이고 용기도 없고 지쳐 있어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다고 해결될까라는 의심마저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담대히 나가야 돼요. 담대히 나가는 것은 네가 비록 자격이 없고 그동안 여러 가지 애를 써봤지만 실패를 거듭해서 자신감마저 떨어져 있을지라도 아니야. 너는 그분 앞에 주님 앞에 나갈 때 너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음을 확신해. 이 담대함 속에는 반드시 너는 새롭게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격 없는 것 같아도 너를 그분이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알기에 주저하지 말고, 그죠? 담대히는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감의 담대함이고, 또 하나는 주저하지 않고 못난 나 때문에 그동안 실패했던 기억들 때문에 간다고 될까? 이렇게 못난 내가 무슨 가서 하나님 앞에 무슨 염치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가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민망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분은 오시면 그러니까 뭐라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격 있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다 좋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죠? 스스로 계면쩍지 않은 사람, 자격 있는 사람만 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처가 있든 주님께 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실패했든 얼마나 골마 터져 있든, 어떤 경우는 너무 골마 있어서 보여주기도 싫잖아요. 그렇죠? 어지간해야지 보여주지.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 나는데 차마 오픈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까지 망가져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와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누구보다도 나보다도 나를 더 이해하시고 나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이렇게 주님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에 치유받고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자유로워지고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려야 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마음에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마음에 눈물이 가득한 사람도 있고,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마음에 골마 터져서 오래된 그 염증으로 힘겨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한숨이 느껴지죠. 그래서 한 걸음도 못 뛰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알고 계세요. 죄 때문에도 우리는 힘들어할 수 있어요. 남 모르는 죄 있잖아요. 음란의 죄도 있고, 또 누군가를 해친 죄도 있고, 속인 죄도 있고, 하나님 앞에 죄, 사람 앞에 지은 죄가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나오면 왜 안식을 얻냐면, 여러분 레위기 16장 오늘 제가 아침에 성경을 읽다가 좀 보아서 좀 발췌해 왔어요. 레위기 16장 29절 이하를 보면은 대속죄일에 대한 얘기가 나거든요. 7월 10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죄일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거는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예요. 근데 이게 무슨 규례라고요? 대속죄일, 죄사함을 이루는 그거예요. 이거는
온 백성들에 대한 죄를 사하는 그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7월 10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도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지금 속죄일이잖아요. 죄를 다루는 문제잖아요. 괴롭게 하라는 얘기는 너의 죄가 얼마나 깊고 그리고 더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은 깊이 깨닫고 인정하고 그리고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게 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되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속죄일에는 오직 자기의 죄에 집중해야 돼요.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30절에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를 속죄하여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날 대속죄일이 지나고 나면 이때 속죄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이날이 그런 엄청난 날이에요. 그러면서 31절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줄 그랬어요. 이게 바뀌기 전에 성경, 지금 이거 개역 개정이잖아요. 개역 성경에 뭐라고 나오면 이는 너희의 큰 안식일이니 이렇게 나와요. 큰 안식일을 개역 개정에서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쉼 중에 진짜 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때요? 속죄일에. 그러니까 사람이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는 가장 큰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은 돈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같잖아요. 이 빚만 갚으면 내가 안식하리라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진짜 안식 아니에요. 진짜 안식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것도 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맨날 돈 카드 돌려막기 막 하고 맨날 날짜면 막 가슴이 둥게 하고 막 어떻게 막 하고 막 불안하다가 빚을 싹 갚았어요. 쉴 수 있죠. 그러나 그 쉼은 일시적인 쉼이에요. 한 달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죄사함은 무엇이냐면은 이건 진짜 안식을 얻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앞에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의롭다. 너는 나의 사랑과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의롭게 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는 것은 최고의 안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 중에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기 지금 레위기에서는 제사, 짐승 잡아서 드림으로 이걸 백성들의 죄를 사하잖아요. 근데 이거 해마다 또 해야 돼요. 내년 7월 10일엔 또 해야 돼요.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짐승을 계속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단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인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진정한 안식을 누리려고 하거든 스스로 괴롭게 해야 돼요. 남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네 탓이야. 당신 탓이야. 이렇게 남을 괴롭히지 말고 스스로를 괴롭혀. 나 때문이구나.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놓아주지를 않고 있구나. 내가 계속 원망의 쓴뿌리를 내가 씹고 있구나. 스스로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초라하고 못난 나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못난 제가 왔습니다. 미움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은 나를 정결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밀어내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면 여러분은 그 순간 진짜 자유를 맛보게 될 거예요.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상처를 안다.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거,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안다. 그러나 이제는 내게 맡기라.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부끄럽고 더럽혀진 것을 그분의 피로 깨끗하게 닦아서 흰 눈보다 더 희게 더럽혀지지 않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죄 문제를 다루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제 그분 앞에 나아가잖아요. 담대히 나가잖아요. 그분이 반드시 나를 건져내실 것을 믿는 마음, 주저하지 않고 나갈 때 주님은 나를 고치기 시작하십니다. 나를 강하게 만드세요. 온전하게 만드시는 일을 착착 차근차근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안식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자들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이 안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로 들여다보면 아파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부디 이제는 벗어나시죠. 그만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스스로를 괴롭히지도 마시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누려야 될 것 못 누리고 사는 일을 이제 멈추셨으면 하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과의 안식도 있지만 함께하는 자들과도 안식을 해야 되거든요. 사랑할 사람과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할 사람과 함께하는 기쁨을 맛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자신을 좀 용서하시고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사람인지도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보시니까 이게 안 되시면 담대하게 그분의 앞에 나가세요. 담대하게 나가시라고요. 주저하지 마세요. 그분 앞에 나가면은 누구나 다 회복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존귀한 자임을 알게 되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에 뭐 할까요? 사순절은 기뻐만 가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이잖아요. 사순절이 뭘 하는 시간이겠어요? 다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에요. 나에게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다시 안식을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것 같지만 불순종하고 있는 삶에서 벗어나시기 바라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 자신조차 속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불순종이 있기에 못 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드러냈지만 오늘 제가 전한 말씀 이거 이단 사설 아니죠? 제가 지금 긴 시간 설교했는데 이단 얘기했나요? 혹시 성경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했나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에 건드려진 부분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말씀의 칼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생각과 여러분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 저희들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